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에 가지고 믿음은 일상이라는 삶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조금 이 흐름에 있어서 보면 갑자기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말하는 것, 듣는 것, 성내는 것에 관해서 19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흐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말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성내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거울 안 보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거울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노 성도님 보셨죠? 안 봤어요? 안 보셨다고 하신 분이 계시네요. 사람은 누구나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체면과 품위와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데에 상당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겪어보면 안다고 그러죠. 겪어보면. 그런데도 겪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함께 하면서 직접 느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언어로 표현하는 말로써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집니다. 회사에서도 이 면접을 보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기시험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실력, 그리고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묻고 질문에 답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력서나 또 혹은 필기시험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어떤 실질적인 면들을 알고 싶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화면을 바꾸어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야고보서 1장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보다도 뒤늦게 믿었던 이 야고보가, 그리고 그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육신적인 모습으로 형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것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는 근래에 보이지 않고 있는 한 사람, 김신동 군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언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이 믿음이 그와 같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교회에서도 성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이 아니고요, 본인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간증서를 받기도 하지만 더 실질적으로 낭독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세례식에 있어서, 침례식에 있어서 그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 성도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말, 그가 친히 입술로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약간의 깊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3장에 가서 보면 야고보는 아주 이 믿음의 실질적인 것, 말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3장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숙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말하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사람의 감정은 참 묘합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폭발하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홧김에 농약을 드시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장기에서 있었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도 알고 계시네요. 누군가를 그렇게 알고 있으시네요. 그만큼 사람의 감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말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아니 품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품위와, 아니 더 나아가서 더러운 실상이 그 입술을 통해서, 혀는 곧 불이라고 이 야고보서 나중에 3장에 가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선조들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품위가 있어야 할까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는 이번 여름에서부터인가요? 봄에서부터인가? 이제 조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제가 한사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집회 시간에 참여했는데, 이제 봄에서부터 좀 그러질 않게 되었어요. 더위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전에도 더위는 여전히 있었는데 품위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러했습니다. 어떤 체면 유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행여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격을 떨어뜨릴까봐, 전하는 사람의 어떤 온 매무새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격을 떨어뜨릴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2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끝에 있는 21절 그 끝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은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복음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생명입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육은요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 한 가지도 유전되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아십니까?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유전인자에 의해서 IQ, 머리라고 하는 이 머리 좋고 나쁨은요, 타고납니다. 누구는 100시간, 20시간을 노력해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내기가 어려운데요. 수업 시간에 한두 시간 하는 것만으로 그냥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IQ 200이 넘는 천재,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미적분을 풀고 미국의 유명 대학의 학생 그 이상으로 어느 누구도 이미 1, 2년을 수업하고 있었던 이 수학과 학생이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IQ 200이 넘는 천재 소년이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어떤 내용을 유튜브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30대에서부터 머리가 하얗게졌습니다. 여기 그 가족들이 몇 사람 있지만 제가 옆에서 같이 자다 보면요, 그 염색한 날은 코가 지끈거립니다. 염색약에 의해서 제가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진짜 믿는 성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면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달라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노력해서요? 아닙니다. 암송해서요? 아닙니다.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으로 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즉시로 최근에 모 교회에서 이 중매하는 일 때문에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의 이력을 쭉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실은 24살, 26살, 31살 그 미혼의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이 기록란에 형제님이 무엇을 적었느냐 하면 수요 집회, 그 다음에 주일학교 봉사,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 잘한다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전라도의 정읍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조금 표현한 것에 있어서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문경에 한 자매가 실습차 학생 때 이곳에 구미 지역에 와서 실습차 나왔는데 실습 오자마자 수요일 날에도 주일은 본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도 이곳에 머무는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끝내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수요일 날 이렇게 잘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지, 말씀을, 양육을 잘 받았는지, 훈련을 받았는지, 제자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 예배당을 구입을 하고 리모델 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 자매가 평일날이었었어요. 어떤 날이었는데 제가 평일날 조문을 갈 일이 있어서 문경을 갔다가 예배당을 들렸는데 그 미스 자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자매가 몸빼바지를 입고 무거운 벽돌도 나르고 짐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저는 이 21절 끝에 나오고 있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놓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그냥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이해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체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 때 맞춰서 어떤 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의례껏 묻습니다. 배고팠던 우리 민족이니까요. 저녁은 먹었느냐? 점심은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잘 안 그러잖아요. 의례껏 먹었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룟 유다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고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받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강도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마 그가 그 사형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의 고백은 조금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렸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라고 하는
양심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확실한 믿음의 삶은 일상이라는 삶에서 말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이와 같은 품이 있는 말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도 제가 어떤 일어난 한 간증을 신앙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한 일을 이렇게 적어보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대단하다. 거기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지혜롭게 그가 말하는 내용, 그가 품위 있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벌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일상이라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말로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이 말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내고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분명하게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여전히 제 삶 가운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고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상이라는 삶에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거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가끔은 그렇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는데 그것을 거울로 보았는데 제거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거울을 보고 부족한 어떤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1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행동의 모든 것이 그 앞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하는 것.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믿음이 없는 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예를 든다고 하면 점을 친다거나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내가 억지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수요일 날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억지로 힘내서 나왔다고 표현했던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 그리고 아주 추운 온동설한일 때. 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일상이라는 삶에서 언어라는 말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살고요. 착하게 사는 일들은요. 또 봉사라고 하는 일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지만 기도하려고 하고 여전히 지키려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해서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삶은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은 다른 경건이에요. 다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그 정도의 그 경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까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도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경건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삶 가운데서 이 언어라는 말로, 품이 있는 말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라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라는 삶 가운데에서 참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